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주보와 그 앞에 PPT가 좀 다른데요. 자, 주보에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410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 장 넘기셔서 30절부터 35절을 읽겠습니다. 2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끌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할 것이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시편을 계속 읽다가 이제 사무엘상을 잠깐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예배 전에 성경 읽기에서 사무엘상 31장까지를 다 읽었는데요.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잠깐 다루었지만 이 사무엘상에서 과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 사람의 인물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세 사람의 인물은 누구죠?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떻게 대조되는가 하는 부분이 사무엘서에서 아주 초점으로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물에 초점을 맞추다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피상적으로 사무엘서를 이렇게 읽기 쉽습니다. 사울은 절대 닮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다윗의 그 모든 용기와 신앙을 닮아야 된다. 우리도 그러한 부분을 닮아야 될 부분으로 어떤 그 모델로서 그리고 버려야 될 모델로서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그 인물의 한 사건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한 지식만을 쌓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서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인물이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다 하는 이런 부분을 대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가 하냐면요. 이 인물이 다른 인물에 어떤 인물들과 인물들, 사건들과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고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토리라고 하죠. 사건과 사건이 왜 연결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문제들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는 것, 인물과 인물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특별히 역사를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중간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가 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요, 사무엘서는 앞에 사사시대 그리고 뒷부분에 가게 되면 열왕기가 나오는데요, 왕의 시대들, 이 두 시대를 연결하는 중간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하게 되면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지 못하는 혼돈기라면, 열왕기는 정체성이 뚜렷하게 갖춰진 그런 이제 성립기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성립기와 그 다음에 과도기, 혼돈기 사이에 있는 이 과도기가 바로 이 사무엘서가 됩니다. 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요, 이 사무엘서 바로 앞의 내용까지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막에 대한 내용들. 그 당시에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죠. 성막의 개념들, 그리고 12지파가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고 함께 정치 형태를 띠는 것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제사를 집례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 사무엘서를 지나고 열왕기를 들어가게 되면 그때의 내용들이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죠. 왜 사사시대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왕을 세우게 되셨는가? 왜 대제사장 가문이 바뀌게 되는가? 그리고 제사의 형태가 성막이 아니고 왜 성전으로 바뀌고 있는가 하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이 중간 고리 역할을, 왜 그런 일들이 필요한가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기도 하고 옛 질서의 종결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 하나가, 왜 하나님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사무엘서를 다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지만, 사무엘서에서 시작 부분이 어디냐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제가 영화를 만약에 만든다면, 이 사무엘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장면으로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당연히 딱 한 장면밖에 없더라고요. 한나가 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딱 시작하자마자 한 여인이 성막에서 막 우는 장면. 울다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쓰러져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실 사무엘서는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 한나라는 여자가 그렇게 막 울면서 처음엔 통곡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붙여가지고 거의 신음소리처럼 내면서 기도하는 이 장면이, 그가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 그걸 자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복 없는 여자다 하고 그렇게 조롱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 통곡하고 있는 장면은 앞에 있는 두 개의 성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무엇이 있냐면요, 사무엘상 바로 앞에 뭐가 있죠? 룻기가 있죠.
룻기도 역시 사사시대예요. 지금 이 한나가 울고 있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입니다. 아마 삼손이 있었던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앞에 있는 룻기를 보게 되면 룻기는 사람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자기 손자를 얻는 그 행복한 장면으로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하죠. 갑자기 변하면서 사무엘서는 한 여자가 자식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막 통곡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자가 울고 있는 장면은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쁨의 순간과 전혀 대조되게 아주 굉장히 슬픈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여자가 울고 있는 장면이 이 당시를 쭉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못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앞에 더 한 권을 앞에 가보면 사사기가 있는데요. 사사기의 구조는 7개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쭉 평안하게 자기의 거처를 마련하고 많은 소출을 거두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장면으로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게 되면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죠.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은택을 받아서 평안하게 지내죠. 그러다가 또 다시금 하나님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7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7번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조금씩 더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나선형처럼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나선형처럼 올라가게 되면 꼭대기에 올라갈수록 점점 가파라지죠. 이 패턴 자체도 그렇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짓는 시기가 점점 짧아져요. 그리고 특별하게 표시가 나는 것이 더 이상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적응을 하게 돼요. 이걸 사사기 마지막에 뭐라고 이름 붙이죠? 우리 사사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용을 하자면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적응을 해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정도 살면 잘 살지, 이렇게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사무엘상의 이 여자가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이 여자가 울고 있는 장면은 세 사람의 그 연관된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여자의 남편이죠. 이 여자의 남편 그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는 신앙심이 좋았던 것 같아요. 레위인이면서 매 절기 때마다 성막을 방문해서 실로에 가서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예법에 따라서 화목제물을 같이 제사장과 가족들과 함께 식사까지도 다 하는 그런 좀 종교적으로 열심히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을 찾기는 매우 어려워요. 두 번째 사람은 이 한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분인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죠. 그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분인나인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명 있는 그 자식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잘 보시면은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내 자식, 사랑하는 자식, 나를 나중에 먹여 살릴 그런 자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모든 생명에 이어진,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살아남는 이유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보듯이 자식을 얻어야만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 그런데 지금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과 가장 관계가 없는 여자입니다. 대신 분인나는 아주 복 있는 여자가 되겠죠. 자녀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자랑할 만도 하고 한나를 조롱할 만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9절에 나오는 엘리라는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대제사장을 했는데요. 굉장히 익숙하게 자기 일들을 감당을 했을 것입니다. 성막도 잘 관리하고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면은 그 기도로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축복도 해주는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엘가나가 자기의 그 삶을 가지고 불편해했을까요? 자기 아내인 한나가 그렇게 울어도 사실은 그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요. 엘가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당시 엘가나는 전혀 아내가 우는 거 말고는 그에게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는 것이고요. 분인나는 오히려 더 이 당시의 모습에서 승리자처럼 됩니다. 그리고 엘리라는 제사장도 자기가 그 살고 있는 시대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던 시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괜찮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여자만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만 그 사회 시스템에서 당시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여자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1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울고 있지만 이 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만족하고 살을 때 이 여자만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대부분이 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무엘서의 시작도 바로 그런 것이죠. 엘가나도 목마르지 않고 자기가 매번 제사를 잘 지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토로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분인나도 마찬가지고, 엘리는 그 제사장으로서 성막 기둥에 앉아 있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익숙하게 다들 그저 잘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도 좀 그렇지 않나요? 예. 대부분의 시대는 사람들이 다 적응해서 잘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 생활이 그대로 잘 적응이 되고 있고 잘 굴러가고 있다면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배를 매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마름이 없이, 갈증이 없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을 목마르게 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음으로써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울게 만드시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여자뿐인 것이죠. 제사장인 엘리조차도 전혀 의식이 없을 때 이 여자만 그 암울한 시대, 사사시대라는 그 암울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도 이제 이렇게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목마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편함도 많이 있고 결핍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초점은 한나라는 이 여자에게 맞춰져 있는가? 잘 보시면은요, 이 한나에 대해서 이런 묘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여자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자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참 아주 간절하게 매달려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그런 모델로서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자식을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것은 내게 자식을 주신다면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결핍을 가지고 나갔는데 자기의 결핍을 채워주면 그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을 얻게 될 텐데 그 기도의 내용은 그 자식을 누구의 자식으로 만드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로 만들겠다. 이 기도는 당시에 그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의 그 자기를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요. 아주 특별한데요. 주의 여종이라는 호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자종입니다. 자기를 3번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를 만들어내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단순히 그 자기의 자식 없고 조롱받는 것에 대한 원통함으로 시작을 했다면 그때 이 한나의 기도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을 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쯤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로서 한나가 지금 서 있는 것이고 자기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면서 하나님을 높일 자를 나를 통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한나의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의 눈물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울 자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어떤 일들을 원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여자의 그 자세가 아주 특별한 것은 이어지는 찬양 가운데서도 역시 나타납니다.
여자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귀하게 키워서 하나님께 약속대로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으로 하여금 평생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서 한나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내용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천한 자였고 가장 슬픈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낮추시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 그런 자들의 발을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실 것이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그 필요를 만족시켜준 그런 그 고백이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한나가 찬양 속에서 예언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실 것인가, 반대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자들은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이 한나의 정말 미천한 한 여인의 기도와 찬양 속에서 이 암울했던 시대에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를 여는 어떤 키워드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사무엘서를 읽으면 돼요. 그리고 아무도 왕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 마치 이 한나는 예언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의 뿔을 높이 들어줄 것이고 그가 힘있게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다. 한나는 자기 필요를 만족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소망,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 암울한 시대에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가진 목마름이었고 끝까지 한나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 이 한나의 기도를 표준으로 해서 이걸 창으로 해서 사무엘서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찬양케 한 그 모든 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소중하고 한나의 그 부르짖음이 특별한 것입니다. 처음에 사무엘서가 한 여자의 그 울부짖는 소리로 쭉 나왔다면 이제 단계가 지나가면서 그건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되죠. 이와 함께 우리가 또 하나 주의 있게 살펴볼 것이 2장에 있는 아까 두 번째 읽었던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의 기도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2장 27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이제 엘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까 엘리는 그 사사시대에서 가장 잘 적응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엘리는 지금 그 당시에 어떤 흠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는 자식도 있고 그 자식들이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했습니다. 아주 익숙하게 잘했겠죠. 예배 집례도 잘하고 모든 인도도 잘하고요. 아마 40년 정도 그가 담당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를 책망하시는데 엘리의 눈이 감겨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됩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사실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잘 살고 있지만 가장 잘못된 사람이 엘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 대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었다. 그리고 28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재물을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 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대로 이 엘리 가문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가문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가 엘리가 책망받은 것이 엘리의 두 자식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엘리의 두 자식이 제사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먼저 좋은 것들을 건져 먹고 또 성막에서 그 봉사하는 여인들을 자기가 마음껏 그 성폭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엘리 가문이 저주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29절에 있는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누구에 대한 책망이죠? 두 아들을 잘못 키운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엘리의 자세에 대한 책망입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택해서 너희들을 살찌게 했다. 엘리는 당시에 외면적으로 볼 때는 가장 신실한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 옳은 대로 행했다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이 엘리였던 거죠.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보다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우선시해서 그 모든 가장 좋은 것들로 자기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엘리가 생각한 자기 소견에 옳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네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대제사장 가문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계속 영원히 이 직분을 담당할 것이다 하셨는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 약속을 내가 취소하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영원히 내가 너희 가문에 복을 주겠고 제사 직분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면은 그걸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그만두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영원히 내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만두시겠다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내게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난 당연히 받기만 하고 또 만약에 부족해지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안 주십니까? 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에 매달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죠. 나를 존중하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존중해라. 너의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라. 엘리의 예를 든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너를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누구에게 빼앗기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향하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영원히 세우겠다 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엘리 가문이 대제사장의 그 직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다른 가문에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선포죠.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이 문장이 이 앞으로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시대와 그리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또 받고 누리지만 정작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수많은 복을 받고 많은 것들을 거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지만 그것들을 다 자기를 위하여 사용을 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위험에 처한 순간에도 어떤 자기에게 희망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서 차마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2번이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하지 못한다 하고 말하면서 그 일을 접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사울처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든지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사울과 다윗을 보게 될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요. 사울도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많은 잘못을 했는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윗이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와 멸시하는 자 모두가 다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결말이 달라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똑같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한쪽은 회개가 되고 한쪽은 회개가 되지 못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 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15장에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이며 복음의 직분자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교훈뿐 아니라 회개의 교훈도 함께 전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가르치는데 복음뿐만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바로 이어서 이렇게 됩니다. 회개를 할 때 죄인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율법에 반하여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불결하다는 것을 보고 자각함으로써 또는 통회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자비를 깨달음으로써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 죄악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앞에 굉장히 복잡한 말들이 있지만 회개를 통해서 뭐 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아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계명의 길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결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데,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회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데요. 설교는 우리의 어떤 그 심리적인 활동이 아니고 정치적인 활동이다.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찔려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정치적인 행위다. 왕이 누군지를 내가 다시금 결정하는 행위다. 내가 아무리 찔려도 그 왕이 나라면 내 도덕적인 기준에 맞고 내 지금 어떤 그 시련이 닥쳐오는데 그 시련이 내가 불편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뉘우치는 것, 이것이라면 왕이 바뀌지 않은 거라면 회개하지 않는 거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란 거죠. 그 왕을 바꾸는 것, 자기의 소견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그 왕으로 섬기고 그 왕 밑에 내가 종입니다 하고 서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이 모든 이야기들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그가 누군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과연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무엘서의 전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정말 기억해야 할 건요, 내 소견대로 여전히 나는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기대하며, 그리고 나는 그 중에서 그 앞에서 종의 자세로 있는 것인가. 사무엘서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아까 한나가 기도할 때도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듯이 다윗도 그 표현을 매우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 시편 보셨잖아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다윗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높은 왕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는 늘상 이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앞으로 모든 왕의 시대, 열왕기에서 그가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윗이 갔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윗이 했던 그 예배나 어떤 제사나 그런 전쟁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존중하는 것, 그대로 사는 자, 이것이 모든 자들에게 표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대는 바뀌게 됩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시대.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목마르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목마를 수는 있는데 이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찾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엘리처럼, 엘가나처럼, 분인나처럼 이 시대에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 꽤 괜찮은 사람들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계시록 21장에서 보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자들,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목마른 자와 이기는 자. 목마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목말라서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자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하지 않은 자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과거의 어떤 표준이 아니고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이걸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하게 여기신다.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를 끝까지 그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지금은 일시적으로 울지라도 실제로 복 있는 자가 바로 그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저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저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반복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또한 사모하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